주 예수께서 영원히 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열왕기하 6장, 디모데전서 3장, 다니엘서 10장, 시편 119편에서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선 잠언 25장 11절 같이 봉독, 잠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시편 119편 또 우리 요절들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저희들로 인하여 영광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주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은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주께서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셔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지구촌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자유 대한민국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에서 건져 주시옵기를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의 복음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맥체인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다니엘서,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9장을 함께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중심장은 다니엘서 7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심장이 이 9장 22절에서 27절,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7절, 우리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지혜와 총명, 주여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알리려 왔노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총을 입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주의 말씀에서, 신구약 말씀에서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과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크게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 여기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처대에 이 다니엘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큰 궁리를 어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년이 아니라 71회로 또 더 계시의 점진성, 다니엘에게 70년이 아니라 71회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71회의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래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70년, 7년, 70년, 71회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것을 71회로 다시 하나님이 확대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71회가 전체 구속사 맥락 또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이 이런 이래는 상당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24절 안에 사실 신구약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아까 찬송가 80장을 같이 불렀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주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주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참 소망 주시도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복음을 이루신 주님,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자, 이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71회가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 신령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이 표면적으로 돌아와서 7일의 기간 동안에 성전, 무너진 성전을 그 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62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신약 시대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다시 바빌론 포로로 돌아가서 그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수풀이 무성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또 62일의 후에 이 한 일의 그 기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다음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몸으로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AD 70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장차 한왕의 백성
AD 70년에 구약에 예표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찬란했던 그 헤롯 시대에 세워졌던 40년 동안 세웠던 그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결국은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그 20절까지 나오는 참혹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16장 17절까지 되었다 하기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주님의 군대와의 영적 전쟁이 있으리니 이 영적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9장 27절에 그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62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맞는 새 언약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묻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경관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다시는 썩지 않고 새로 대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벽옥과 수등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복음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셔서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단 말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8장 5절, 9장 10절 전부 다 예표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잡고 소잡고 3대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믿음이 온으로 우리가 이러한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았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나라의 본자손들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나라의 본자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그들의 사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보배로운 용이란 돌이 되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산조각이 난다. 나라의 본자손들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AD 70년에 가증한 것 독수리 날개 로마 군대의 휘장이 독수리거든요.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것은 로마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이 나라의 본자손들마저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줌과 아울러
모든 세상 만방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AD 70년 그리고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어린 양 진노 앞에 서리요, 이 무서운 진노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은 복음을 거역했던 유대인에게도 진노가 쏟아지고 복음을 거역했던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그의 종말까지. 그리고 이 진노를 쏟아붓는 이 디도 장군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도 장군에게도 로마 네로 황제에게도 진노가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그러면 복음을 거역한 가난한 자 장애인에게도 진노가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쏟아지죠. 이 동일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10에서 12장까지는 영적 전쟁, 이 계시록과의 연관성,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도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예표가 되는 성전을 세우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 담겨 있는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벌써 말라기 시대에 타락하고 맙니까? 타락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죠, 그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복음에 예표하는 에스라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워서 이 성전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몸의 성전, 이 내가 다른 이 세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성벽을 쌓는 그 일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신구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포악자의 기세가 저 폭풍과 같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도 죽이면 죽이리라, 내가 잡혀가더라도 끌려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그죠?
이런데 저런데 휩싸입니까? 안 휩싸입니까? 안 휩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벌써 말라기 시대에 망하게 하는 제약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62일의 기간에 이 안티오쿠스라는 악한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이 해파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해파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구약의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온갖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의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내용을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70년, 70일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또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다니엘서의 7년은 바빌론 포로 7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70일의 신령한 의미, 그리고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 일회의 절반에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러한 것이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주님 재림하심으로 두 방면에 디노마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21장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만물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70일에가 이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포로 이후, 이걸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7일에 포로 이후 예루살렘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기간이다. 이 신약 시대 우리로 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짐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는 말라기 시대 이후 신구약 중간기, 이게 순환사죠, 그죠? 이 순환사.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메시아 언약, 복음의 성취와 복음의 적용의 시대,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했죠, 그죠? 자, 이 본문을 잘 한번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전 3년 반의 기간이 그 일의 절반에 뭘 금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씀은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그 기간이 일회의 절반이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가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가하면 혹독한 마귀의 핍박, 마귀의 유혹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66권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3년 반 이 이야기를 개국 이래 없었던 큰 나라, 이 지구가 열린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은 다니엘서 12장 1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우리는 이 십자가 못 박는 게 당연하지만 죄 없는 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큰 환란입니다. 큰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 주님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마에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죠. 그래 천사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돕더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환난을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진 그 기간이 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주의 종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복음 전가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환란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환란이 따르죠, 그죠? 그래서 후 3년 반, 이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히브리서 9장 1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16절 17절, 3장 19절 21절 25절 26절, 4장 17절 24절 25절, 골로새서 2장 14 15, 히브리서 2장 9절 15절, 히브리서 5장 4절 10절,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계시록 5장 4절에서 10절, 계시록 12장 5절 12장 10절 20장 1절 3절 7절 상반절,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묵상해 보면 이 전 3년 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번더 이야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 8장 5절, 이 9장 10절, 이 로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그 일회의 절반에 뭘 없앤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사와 제물, 산대 절기, 가죽옷, 양의 처새끼와 기름, 정결한 짐승의 피, 무지개,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않는 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고, 이런 또 3대 절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구약 성경의 계시를, 그 주인공이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과 그가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이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그 자손 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자신의 몸을 구약의 5대 제사의 주인공으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로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여시고 성천하셔서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하늘에 있는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둘째 창조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죄를 대속하실 하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실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제어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 구약의 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둘째 장막,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의 예법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제사함을 얻어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가지 씻는 거, 육체 예법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적용함으로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자적인 지키는 것이 아니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복음에 담겨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가 개혁할 때, 이 개혁할 때가 바로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어떻게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느니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 주셨느니라.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게 바로 3장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때,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때는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예법인 제사와 예물을 또 양잡고 소잡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복음이 이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을 생각해야 되죠. 이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 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살아야 했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시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을 지켜야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식일 지켜야 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계속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때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게 신비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신약 시대까지 갇혔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이 신약 시대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아래 있지 않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할례를 행함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할례 안 해도 된다. 선지국 먹지 마라 했잖아요. 구약에는 그죠? 피 먹지 마라. 지금 피를 먹어도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너희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주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가 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우리가 생명도 얻었고 금생에서도 복을 받았고 내생의 약속을 즉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2절부터 다시 봅시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이 70일의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년 만에 돌아가라 했는데 근데 그 70년 만에 돌아가서 7일에 62일에 지내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성전 다시 짓고 그 성전을 지키는 자와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에 휘말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 한 일의 절반에 이루어질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하신 거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잘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이 이 62일의 그 기간에 있었던 3년 반, 그 후 3년 반, 그 3년 반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의 그 기간을 후 3년 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신령한 의미. 이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7절. 그래서 내 허물이 여기서 보면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고 그게 죄가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는다? 지극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는 거 있죠. 환상과 예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환상 봤다, 예언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도,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과 예언이에요. 예? 그 환상 예언,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 그 환상과 예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이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신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야 그게 되잖아요. 메시아 직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환상과 예언이 이것이라.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7일에 62일의 기간에 이루어집니까? 한 일의 절반에 이루어집니까? 한 일의 절반이. 환상과 예언이, 구약 성경이 응하며, 이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환상과 예언,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아들의 무엇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말이야.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전 3년 반에 이루어졌어요? 후 3년 반에 이루어졌어요? 전 3년 반에, 그 일의 절반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 이 뜻이죠. 다니엘서 다시 9장으로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까? 환상과 예언도 뭘 통하여 드러납니까? 응합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환상과 예언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쫙 이어져 오다가 맨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에게서 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났습니까? 예? 굉장히 그 혈통적인 약속도 지켜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메시아는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오신 자손들입니까? 약속으로 성령으로 이 땅,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그게 둘 다 우리 장로님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 전하신 것처럼, 그죠? 성령으로 오셨죠. 혈통으로 오신 것도 지켜주셨죠. 그러나 혈통으로 오신 그 자손, 혈통에 오신 자손들은 수없이 많죠.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하나를 가리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그 자손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예? 마리아에게서. 이 성령으로 오신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쳤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우신 삶을 공생애 성령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단번에 들이시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런 번역하면 메시아. 예?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 구약에 기름을 붓는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이 사람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줬죠. 그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7장 9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다니엘 7장 9절에 그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강체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뭘 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구름 타고 오셨다. 이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해요. 예? 박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요.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시기만 했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자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또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죠? 지금 인도되고 성령으로 오셔서 또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이거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또 성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1차적으로 재림으로 옵니까? 성령으로 또 오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기에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중에 이게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이 적용되어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근세, 영광과 나라,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거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이루신 뭘 듣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게 성천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예? 부어주셨어요. 그죠? 이 성령이 오신 이것이 또 뭐로 성경이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뜻이에요. 자, 16장 7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너희에게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 성령으로 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성령으로. 예?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 가면, 이 간다는 말은 뭐가 이루어지면 이 뜻입니까? 자, 적지 말고 지금 요 설명서부터 해내 보이세요. 지금 16장 7절로 설명해 보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십자가 떠나갔으므로 다시 승천해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그 뒤에 온다 그런 말. 예. 이게 가면 떠나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님 복음이 이루어지고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인자가 몸으로 1차적으로 옵니까? 성령으로 또 오십니까? 성령으로 그 왕권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 근세가 무엇을 증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근세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시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림을 목격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죠. 이방인들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잖아,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죠? 이 누가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까? 몸으로 오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 성령으로 오셨죠. 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6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이게 성천하 복음을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 자기와 동등하신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두 번의 성령으로 오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 이게 평안을 전한다는 말은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또 오셨어요. 주님이 재림으로 먼저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또 오신 겁니까?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죠?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데 유대인에게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또 오신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늘 구름 타고 옴을 의미해야 되죠. 1차적으로 성령으로, 2차적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인침을 받으면 우리 주님 몸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9장을 내일 아침에도 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다니엘서 9장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9장, 여기 주여 3창 주여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강병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 메시아 언약 주의 복음을 의지하여 함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강병교회 이 땅에 한 몸 된 교회가 주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이 내용대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궁을 주의 독생자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오니 대속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 아버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리니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주여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 없는 자에게 저 황폐한 일이 심령에도 아버지여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 심령에도 주 예수의 복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정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래 제목을 정하면 되겠네.